마치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은 성도님들 열심으로 세상에 나가서 노력하여 모든 예물을 간절히 오늘 귀중한 예수 분교회 예배 위에 드리사오니 이에 오늘은 2층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앞으로는 이 예물로 인하여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교회가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사 30배, 60배, 100배로 손길이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곳에 하나님의 손을 옮겨 쉬게 되는 감사드리면서 마지막 순서로 축도를 드리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 성령의 이로 교통하와 감동하시니 오늘 예수 분교회 위에와 이 지역에 모이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네, 1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께서는 단 아래로 내려가 주시길 바라고요. 2부 순서 맡은 목사님들 단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시간을 잠시 찬양 한 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들어주시고요. 자, 찬양 부를 때 박수 치면서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교회 임예진 성도께서 축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 예루살렘 성에
다음은 축사 시간입니다. 먼저 하창교회 김하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수품 교회가 이전 설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127편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운 자들이 수고와 전부 헛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 일품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전을 해서 세우기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손길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품 교회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이 이웃을 향해 나가서 전도와 설교로 쓰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들에게도 사명을 참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마음의 그 은혜로 우리도 같은 아버지의 손이 돼서 아버지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도 다 함께 선임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품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새 일은 뭐냐? 새 일은 하나님의 부활의 큰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증거하는 삶이 증거, 부활의 증거를 계속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우리 김정우 목사님이나 한혜정 목사님께서는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교회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기려야 됩니다. 또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그래가 보내시네요.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늘 있어야 돼. 그리고 또한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 돼. 기도의 훈련. 이 두 개밖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만들어야 다른 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전부가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귀하게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야 저게 정말로 생명의 공동체가 돼요. 생명의 공동체.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 나도 한번 해보자. 이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교회를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나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는데 우리의 욕망, 탐심의 무덤이 되면 안 돼요. 사망이 사는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내 탐심으로 세우는 가정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렇지만 예수 품교회는 제가 한혜정 목사를 잘 압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제하는 게 아니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 악한 시대에 참과 거짓이 싸우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그 구별되어서 이제 하나님 일하는 데서 무력한 자기의 노력이 있었어요. 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게 하나님께서 노력하게 아름답게 그죠? 귀하게 성전을 또 허락을 하셨어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와 사랑이 한없이 솟아나는 생명의 물이 되어서 생명의 물이 사랑의 손길이 되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전적으로 타락이 되는 가정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런 귀한 생명의 공동체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셀 쉼터 전보화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것도 되고.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예수품교회 이전 설립 예배를 축사를 맡기시는데 제가 무엇을 축하를 해드리면서 축사를 대신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참 쉬운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들이 당연히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고 또 이사할 일이 있으면 이전도 해야 되고 또 교회가 세워나가는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일들도 있고 제가 그 길을 지나와 봐서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하를 해드린다는 게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제가 축하를 해드리면서 축사를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설립 예배의 축사를 맡아서 오기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그 전에도 물론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2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 기도를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교회를 해야 될 이유보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더 많더라고요. 아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전도문이 막혔고 또 한국교회 실정이 지금 교인 수가 점점 감소되고 또한 사실 또 개척교회 상가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으면서 문을 닫았고 또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한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이미 세워진 교회를 가면 되는데 굳이 이 많은 교회들도 참 죄송합니다. 유지하기가 어렵고 또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수고들을 하는데 또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갈 필요가 있을까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건축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답이 없으셔요. 기도할 때는 또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건축하면 안 될 이유가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며칠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소에 저와 교제하면서 주신 나만이 알 수 있는 음성,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음성, 다른 분들에게는 또 다른 방향으로 또 들려주시는 음성, 만나주시는 길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도 내 집을 갖고 싶다 이러시는 거예요. 나도 내 집을 갖고 싶다. 저 깜짝 놀랐어요.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저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육신의 심판대에는 반드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이라는 걸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그날 제게 하나님께서 나도 내 집을 갖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지로 제게 들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교회를 세워가면서 알고는 있었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더 강력하게 내게 알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교회를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수품 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기도가 있었고 많은 눈물이 있었고 많은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오늘 이 설립 예배를 드림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또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버지 집을 새롭게 또 이렇게 이전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이렇게 마련해 드린다는 이 은혜가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교회 부흥도 되어야 되겠고 기도도 해야 되겠고 예배도 드려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하나님이 굉장히 아주 많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소망하기는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계속해서 이사를 다니면서 하나님 집을 지어드릴 것이 세워드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이 이사 다니지 않는 곳에 안정된 곳에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예수품 교회가 될 줄 믿고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축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면 시간입니다. 건면은 먼저 나호교회 최수광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합동측에 속한 은퇴한 최수광 목사입니다. 목회를 40한 23년 하고 은퇴한 지 한 13년 됩니다. 나이는 90 조금 못 되는 86. 오늘 노회장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고 또 축도 순서 맡은 분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읍내는 부탁을 받아가지고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니까 목회는 방향이다. 방향만 바로 제시하면은 목회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 맥락에서 목회는 타인을 보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보고 목회를 해야 된다. 예. 그렇다면은 내 자신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구는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내 자신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유리로 만든 거울은 우리의 겉모습만 비춰주지만은 신구약 성경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구석구석을 밝게 비춰주고 어디에 영혼이 병들고 쭈그러지고 또 내 자신이 어느 부분에 병든 것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다 비춰주고 지적하고 충고하고 청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목사는 육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서 목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대 입만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연발로 나오는 그런 신령한 목사, 능력 있는 목사. 그래서 우리 예수품교회도 목사님 두 분은 그런 훌륭한 능력 있는 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활동하고 다닐 때는 내 자신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양손을 합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내 지난날의 모습, 현재 모습 너무나도 밝게 드러납니다. 고칠 걸 고치고 세울 거는 세우고 치료할 거는 치료하고. 그래서 목회는 머리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무릎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개척을 해서 성공한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거의 다 무릎으로 목회를 해야 돼요. 무릎으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 자신은 사생활입니다. 사생활이 반듯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반듯하고 교인들 보기에도 반듯하고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사생활이 바르지 못해가지고 목회를 실패하는 목사들이 들어있어요. 목사는요, 강단과 가정이 동일해야 됩니다. 목사는 설교할 때는 거룩하게, 겸손하게, 사랑으로 설교하지만은 가정에 돌아가면은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사생활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합격하고 또 교인들에게 본이 되고 모범이 되면은 목회는 틀림없이 하나님 뜻대로 잘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권면 남교회 신은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수품 교회를 설립하시는 우리 김정호 목사님, 한혜정 목사님과는 오래전서부터 예수님 안에서 목회 현장 안에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참 또 특이하게도 지금 이 예수품 교회와 가장 가까이 인접해서 제가 목회하는 나눔 교회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이제 함께 목양의 길을 걸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의 목양지 성결교회에 다른 교회보다 관심이 있고 목회 연장자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힘을 실어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도 하지만 기도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권면 순서를 맡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오면서 목회 현장에서 느낀 것 이렇게 함께 나누며 권면으로 이렇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회는 힘들다, 어렵다, 현실이 만만치 않다. 힘들다, 어렵다. 그는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느끼는 마음의 감정이 아니겠나. 질에, 수에 있지 않고 양에 있지 않고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늘 안겨서 그분이 주시는 쉼, 위로, 평안 이것을 먼저 목사님들이 교회 담임하는 목회자들이 먼저 충분히 누리면은 그 목회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또 성도가
있든 없든 많든 적든 성도의 수에 관계하지 않고 그가 행하는 목회의 전장은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가 가득하다 하는 것을 저는 나름대로 많이 체험하며 느끼며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에게 특별히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두 분이 예수님의 품에 꼭 안기시길 바랍니다. 이름 그대로 이 이름을 받기까지 얼마나 기도하셨겠습니까? 사람 어린아이의 이름 하나를 지어도 얼마나 그 부모들이 신중하게 짓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몸 되는 교회의 이름을 받는데 두 분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겠어요. 하나님 주신 감동,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예수품 교회로 하라.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예수품 교회가 설립이 되고 이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이 교회 이름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서 감동으로 주셔서 예수님 품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이름이 그죠?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그러므로 두 분이 예수님 품에 날마다 안겨서 그분의 품 안에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안식은 두 분을 만나는 세상에 이 두 분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눌리고 갇힌 자들,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우는 자들, 슬픈 자들 그들에게 은연중에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과 얼굴을 맞이하고 마주보고 그들을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의 품에서 풍겨나오는 그 따뜻한 온기와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하셨잖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영원한 평안과 안식, 그것이 은연중에 마주하고 있는 이웃에게 반드시 전이가 되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분이 다른 것을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전도를 할까 어떻게 할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두 분이 매일매일 주님의 그 따뜻한 품, 사랑의 품, 위로의 품, 평안의 품 안에 푹 안겨서 그분이 주시는 그 안식을 그 쉼을 한량없이 누리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두 분이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분이 오시든지 그 내 안에 있는 그 쉼과 평안이 그들에게도 전기가 흘러가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모쪼록 목회는 힘든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외부에서 볼 때 성공한 교회 같아도 목회자가 힘을 누리지 못하면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과연 성공한 목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목회자의 관계, 주님이 주시는 그 한량없는 쉼과 위로가 두 분의 심령 속에 샘솟듯 솟아난다면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두 분을 통해 만나게 하신 영혼들 자동으로 주께로 이 예수품 교회로 기쁘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있으리라고 믿고 이렇게 잠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함께 찬송가 21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진히 세웠다
광고는 여수분교회 한혜정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분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려고 그 각지에서 정말 그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차하기 힘드셨죠? 소망합니다. 2015년 4월 25일에 첫 번째 교회 등대교회가 세워지고 딱 10년 만인 오늘 25년 4월 26일에 두 번째 교회 예수분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10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을 우리 노예도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나 우리 은연하신 분들한테 뒤에서 기도로 도와주시고 또 선교로 구원해 주신 우리 믿음의 동력자분들 덕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밥상에 숟가락 좀 어떻습니까? 네,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이름 한 번씩만 불러주십시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발걸음을 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 약속 잘 지키는 거 아시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치고 사진 촬영할 때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얼굴을 남기셔야 됩니다. 남기셔야 제가 사진을 보면서 기도드립니다. 네, 이거 작은 답례품 준비했으니까요. 아주 약소하지만 다 받아가시고요. 저희들이 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하시는 분들한테 최상의 것을 대접하려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여수 놀개장 정식하고 같이 조림을 준비했습니다. 식당이 여기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차로 가면 한 2, 3분이고 또 걸어서 가도 10분 갑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가셔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교제하시면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됩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다시 한번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준비된 식당이 거리가 조금 있는 관계로 한꺼번에 식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식사 기도를 하고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한 동산교회 정순창 목사님 나오셔서 식사 기도와 축도로 여수분교회 이전 설립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왔는데 수년에 예수분교회가 이렇게 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영 목사는 기도에 능력이 있는데 6시 가서 그렇게 하는데 나는 단 1시간만 해도 좀 힘이 듭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예수분교회가 여기서 벗어나서 새로 지어줄 줄 믿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분교회가 정신을 다하여 설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영광의 허락 받아주시고 이제 머지않아서 예수분교회가 참되게 하여 주를 믿습니다. 반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를 믿습니다. 이것이 꿈이셨듯이 꿈이 있는 것 같이 예수분교회가 풍성히 열매를 맺을 수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예수분교회의 은혜를 가셔서 성령의 불길이 하타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될 줄 믿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성령의 불길을 그 이루어서 능력의 말씀을 전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항상 살아서서 주의 성령 한 배로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이것을 끌어갑니다. 또 그거를 이끌어서 갈 때 주의 성령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발길 위에 은혜의 발길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가 이 예수분교회에 복과 은혜가 평강이 넘치기를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오늘 좋은 또 식당을 마련할 줄을 믿습니다.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먹고서 배불리 먹어서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는 목사님, 김재영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만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또 제공을 해주는데 만배의 축복을 열어주셔서 이게 더 어때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머리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히 그것도 오늘 설립 예배를 드린 예수품교회 또 준비하신 한혜중 목사님, 김재원 목사님 그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축하하여 주시기 맞습니다. 이들에게 머리머리에 주의 은혜가 반별히 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